양심 정직과 연결. 양심의 의미 양심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인성 덕목이다. 양심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해주는 마음의 소리이며 도덕의 심판관으로 옳은 것을 실천하게 하는 마음이다. 양심이 있으므로 동물적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양심은 정신의 지배자이자 올바른 행동과 사고, 믿음, 생활의 지배자이다. 양심이 지배력을 발휘할 때만 고결하고 올바른 인격을 온전히 발전시킬 수 있다. 퇴계 이황은 성학십도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어린 아기의 마음이 적자심이다. 그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청렴결백하니 양심이며 그 근원에는 사단인 인의예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이라는 칠정의 기질에 따라서 마음이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막고 천리 공부를 해야 한다. 아린 욕존 천리 지공부고 했다. 양심은 사람의 본질이며 스스로 자기 규제를 하여 유혹에 대항할 힘을 준다. 또 퇴계 이황은 마음을 거울에 빗대었다. 마음을 닦는 것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 거울은 본래 맑은 것이지만 먼지와 때가 겹겹이 쌓이면 닦아서 맑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 처음에 닦을 때는 힘이 들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닦는다면 점점 힘이 적게 들고 거울도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것이다. 거울이 맑아지면 사물을 잘 비추듯이 마음이 맑은 양심을 가지면 바르게 행동하게 된다. 바른 행동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준다. 인간은 자신의 자질을 개발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 걸어가야 한다. 인간에게는 그럴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며 저급한 본성과 시류에 휘말리지 않을 힘이 있다. 양심으로부터 자기 규제를 통해 저급한 본성을 보다 고상한 품성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나온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기 규제의 훈련은 양심을 중시하고 선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거나 누군가를 실망하게 했거나 일을 망쳤을 때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낀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책임감을 느끼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양심의 역할 명심보감의 양심에 관해 이런 글이 있다.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봄 동산의 풀과 같아서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날로 더하는 바가 있지만 비양심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갈리어 닳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날로 이지러진다.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인간의 의무이다. 미덕에는 보답이 따르듯이 악덕에는 징벌이 따른다. 양심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생명이 함께하며 양심을 저버린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며 오래 살지 못하게 한다. 남이 볼 수 없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마치 내 거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조심해야 한다. 양심으로 영위된 삶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오래간다. 남이 보기 때문에 양심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 양심을 지켜야 한다. 남을 의식해서 행동하기보다는 스스로 양심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한다.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값진 태도이다. 양심을 지킬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양심을 지킬 가장 좋은 방법은 양심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양심을 지키고 버리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다. 양심을 지키면서 경건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양심적인 삶 칸트는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양심의 명령이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과 같이 욕구를 따르는 존재이지만 양심의 명령에 따라 도덕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고 했다. 양심적인 행동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당연히 따라야 하는 도리이자 의무이다. 양심은 커다란 목소리로 말하는 법이 없으며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양심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나쁜 일을 저지르면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아무런 가책 없이 계속하게 된다.
마음속의 법인 양심이 법전보다 소중하다. 법률에 저촉되는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양심에 어긋나는 죄를 저지르면 훨씬 더 괴롭다. 왜냐하면 양심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심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만약 공개된다면 부끄러운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 말고 불행히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정직하게 시인해야 한다. 성숙한 양심은 차원 높은 행복을 안겨주는 일을 하게 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할 일을 참고 견디게 한다. 실천하기. 양심에 거리끼거나 미래의 문제를 일으킬 일은 하지 않는다. 행동을 투명하게 하고 공개된다면 부끄러워할 일은 아예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도덕적 문제 상황에 부딪힐 때 무엇이 옳은지 판단한다. 사람 대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보편적 가치를 행동 기준으로 삼는다. 내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 양심을 유지하고 기른다. 스스로 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자신의 양심적 판단이 옳은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해 본다. 다른 사람의 양심적인 행동을 본받고 실천한다. 생각하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자. 성학십도 1568.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이 대제학으로 있을 당시 새로 즉위한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으로 성학 즉 유학의 개요를 10폭의 도식으로 그린 것이다. 서론의 내용이 담긴 에서 시작해 10개의 도표와 그 해설로 되어 있다. 도표는 태극도, 서명도, 소학도, 대학도, 백록동규도, 심통성정도, 인설도, 심학도, 경제잠도, 수흥야매잠도이다. 제1도에서 제5도까지는 천도의 근원에 성학을 설명한 것이고 제6도에서 제10도까지는 심성의 근원에 성학을 설명한 것으로 선조에게 선광이 되게 하여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간절히 바라는 우국충정에서 저술된 것이다. 이황 1501에서 1570, 호는 퇴계이며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저서로 성학십도, 자성록, 송원이학 통록 등이 있다. 명심보감 고려 때 어린이들의 학습을 위하여 중국 고전에 나온 선현들의 금원 명구를 편집하여 만든 책이다. 이마누엘 칸트 1724에서 1804. 독일의 계몽주의 사상가이며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았고 독일 관념 철학의 기초를 놓은 철학자이다.